되면 청년 시절에 잊지 못하는 광경이 저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겹쳐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7월 31일 날 돌아가셔서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조그마한 아파트를 팔고 또 그것이 돈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조금 나쁜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됐고 조금씩 옮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조금씩 더 싸고 허술한 집으로 옮겨야만 했었던 우리 집은 끝내는 어느 언덕 위에 축대를 쌓아놓은 집에 우리가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이 7월날 두 번째 잊지 못하는 것은 장마철이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며 천둥과 번개가 요란했던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날 나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마치 정신 나간 청년처럼 노래하며 걸어다니고 또한 그 비를 그냥 다 맞으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다녔습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에 화려한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오케스트라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음악회를 하시구나. 그렇게 저는 여기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한참이나 그 빛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을 때에 저의 찬양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축대를 쌓은 높은 집에 있는 저희 집의 축대가 그 폭우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앞에 나와 있는 처마만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는 공중에 떠있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라고 말렸지만 아버지도 동생도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 있었는데 왠지 저는 그 처마를 흔들거리는 처마 위에서 가만히 먼 땅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치 정신병자처럼 나는 그곳에서 노래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했었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제가 불렀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거 정신병자가 아닌가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에 가장 좋아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내성, 즉 천둥이 울려 퍼졌고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 화염소리가 즉 번개가 번쩍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 7월이 되면 저는 그날의 그 기억을 늘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때의 청년의 마음때에 두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자와 같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을 했을까? 그 기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그 답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매주마다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라. 다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우리는 너무 바쁜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기억을 손상시키는 시간들을 마치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유럽의 슬로바키아에 갔을 때 진리라는 곳에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가 거기에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한국의 직원들이, 주재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삶의 즐거움도 없고 즐기는 것도 없고 쉼도 없고 그저 새벽부터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반복되는 그 빙빙 돌아가는 그들의 삶. 아니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 빙빙 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인지, 저 사람들은 가정도 없는지, 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자기네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들은 삶 속에 빙빙 도는 자와 같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물어볼 데가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빙빙 도는 것을 멈추고 기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식, 예수님은 안식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원한 주의 나라의 안식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나라의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것을 기억하라고, 과거와 현재의 일을 통해서 미래를 기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사역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만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해서 믿음에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기억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정한 나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진정한 기억은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기억하지 못해 힘들게 살았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아니 평생이라도 가언이 아닌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영원한 도망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의 영화에 보면 고난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고난자, 실제로 이 야곱은 고난자와 같았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혹이나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에 겁이 나서 도망갔고, 그리고 처갓집에 가서 살 때에 장인 라반을 피해서, 화가 난 장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형의 신분을 훔쳐가지고 같이 살았었던 이의 인생이었었습니다. 태생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어두운 태에서 태어났었던 이 사람,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한 후에는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그 이름처럼 교활하고 협작꾼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자신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이지 이 야곱은 정신없이 미친 듯이 빙빙 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야곱과 같이, 아니면서도 그런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위장을 한 후에 아버지에게 이 야곱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먹어 연로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했더니 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천연덕스럽게, 맏아들 에서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거짓말을 시키는데 동생이 어떻게 형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야곱은 그 시간부터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실제로 자기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처럼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죽인다라는 소리에 두려워서 감히 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 떨을 때에 홀로 남아서 에서의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누웠을 때에 어두움 속에서 온갖 주변의 많은 소리 속에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이 야곱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이 야곱을 건드려 야곱은 그 사람과 속수무책에 잠결에 두려움 속에 이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격렬한 씨름을 벌였던지 밤새 싸움에 그는 그날 환도뼈가 부러졌고 평생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새벽녘이 뉘엿뉘엿 할 때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듯이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분이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때서야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날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평생에 도망다녔었고 그의 평생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신을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내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야곱이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사실은 야곱이 물어본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야곱은 훗날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노라.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안식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 인생에 진지하게 살지. 오늘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오늘 임장모님의 사진의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인이라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교만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막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지팡이를 짚고 평생을 다녔던 이 야곱의 지팡이는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하나님을 평생 의지했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평생 바라보며 살았었던 이 야곱은 아마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지난날 나에게 지팡이가 필요 없이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나 야곱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에 내가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지만 이 지팡이는 내가 지팡이가 아니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나의 남은 인생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상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했었던 가짜들, 그가 의지했었던 위선들을 다 떼어놓았습니다. 강한 척하는 나, 실제로는 나비의 날개보다도 더 연약한 나입니다. 하지만 연약해 보이나 천사보다 강한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홀로 힘들어서 밤새 뒤척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내게 다가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지난 주일날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내 아들이란다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 나의 곁에 다가와 잘못하는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시니 아멘. 나는 네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 인생에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멘. 더 이상 무엇이 우리 인생에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성경을 볼 때에도, 생각에 잠길 때에도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아멘.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에 아멘. 내 삶의 불평이나 원망이 염려가 아니라 서툴거나 그래서 음모를 꾸밀 필요도 없고 내 인생에 거짓된 것으로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아멘. 하나를 더 위대한 자로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소개를 나타내기 위해서 명함을 만들거나 그 어떤 것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 앞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 앞에서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아멘. 쉬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식구들과 나눔이 풍성하다면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어찌 풍성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안식이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준다면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안식이야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행복하다면 주님과의 사랑은 얼마나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다른 많은 족속들과 확연히 구별된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요? 아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내가 쓰러질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아멘. 내 온 영혼이 깨어질 때에, 주여. 내 질그릇이 무너질 때에, 깨어질 때에 내 안에서 더러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무서움과 그분의 자상함과 그분의 명령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쉴 곳을 나는 압니다. 내 인생이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는 곳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햇불가정 여러분, 7월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아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